12월 13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전체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와 같은 때에 사역했습니다. 이사야서 첫 절을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다고 쓰여 있는데 호세아도 똑같이 저 네 왕을 언급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여로보암이었다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강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애굽은 남서쪽에, 아람은 바로 북쪽에,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과 아수르는 나일강과 유브라데라는 큰 강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강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자 애굽과 아수르 같은 이웃나라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같은 나라에 몸을 맡김은 구한말 때와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구한말에 다 쓰러져 가던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중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에 혼란스러워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이 기대였지만 쇠약해져 가던 중국이 있었고 부동항을 찾아 영국의 견제하에 극동까지 뻗어와 조선에 영향을 끼치려던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이 배후에서 영향을 끼치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심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지금 있는 갈등은 어느 주변 나라에 기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위치가 남북을 연결하는 초승달 지역의 중심에 있다 보니 열방에 끼어있는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주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며 떠난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6장이며 뒷부분은 7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나 1장에서 6장은 결혼에 대한 개인에 대한 비유이며 7장에서 14장은 이를 이스라엘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두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와 논쟁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첫 장 두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언급을 3번이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자기 생각과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논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2장 2절을 포함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논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논쟁, 말씨름, 변론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원어는 성경에서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신자를 설득하시기 위해 애써 대화하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비교하여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게 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고 물을 때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시며 가르치시며 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번개나 폭풍이나 바람으로, 어떤 때는 사고나 질병으로,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설득하여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음녀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난감한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른 재능과 다른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며 어떤 것이 보편적 인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즉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당시 호세아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지 보편적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녀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상기하게 하는 이름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고 듣는 것이 자기의 이름인데 누가 이름을 저주를 뜻하는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접 범죄와 징계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범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장에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의 행위에 대해 논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음행하는 어머니에게 음행을 그칠 것에 대해 논쟁하라고 하시니까 그 음행하는 자는 2장 4절 상반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나 알고 그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인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냉정하지 않고 사랑 아닌 것과 일시적 욕망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용당하고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같은 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음행하는 자가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음녀는 그 남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물과 예쁜 옷과 굉장한 향수와 많은 술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공급과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것을 더 좋다고 하면서 음녀는 그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약속할 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무기로 하여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설사 그들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들입니다. 인간의 노동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준 금과 은을 바알을 위해 썼다고 말을 합니다. 바알이라는 말이 매우 흥미롭게 사용됩니다. 성경에 주님을 뜻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말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님을 뜻하는 말이지만 가나안의 남성 신인 바알 신을 뜻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쓰기를 매우 꺼리는 단어였습니다. 음녀가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준 것들을 내가 바알, 즉 주님을 위해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썼다고는 하는데 결국 바알신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주님에게 드렸다는 말을 대충 들으면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 음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음행했다고 핑계대지만 그의 음행의 목적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음행의 목적과 결국은 우상 숭배이며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있는 가짜 선과 가짜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착각하고, 자기가 음행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착각과 오류는 참된 지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신앙은 참된 지식에 관한 것이며 불신앙은 오류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을 올바로 알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언약에 비유됩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가 남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 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 언약을 내가 끊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올바로 행하겠다는 말이고 은총과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며 진실함은 약속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결혼 언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 합니다. 한쪽은 약속을 지키는데 다른 쪽이 지키지 못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깨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언약을 깨도 나는 절대 깨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영원히 그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한 자는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온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남편인 줄 알듯이 부부라면 누구인지 서로 잘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인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고 명하십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앞에서는 함께 살 수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배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듯이 호세아도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자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은 15개로 음녀가 된 여자를 샀습니다. 은 15은 헐값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옆집 소가 내 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은 15에 산다는 것은 그가 그토록 천대받고 쓸모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내러티브가 끝나고 가르침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장들에는 인간에게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다는 고발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언급되었듯이 진실은 진리 또는 진리의 부합함이고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없는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듯이 신자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쪽이 포기하면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애뿐 아니라 공의도 없었습니다.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오한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공의는 씨앗만큼 작은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는 비처럼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공의의 초라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크신 사랑과 공의를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또 지식이 없습니다.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 사랑이 너무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청년이 처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흔히 처녀는 내가 나를 아느냐고 또는 내가 사랑을 아냐고 맞받아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모릅니다.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아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육적인 간음이 영적인 간음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닌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면 영적 간음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데
목숨 걸고 지키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결국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는데 인간은 잘 될수록 범죄한다고 말씀합니다. 4장 7절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자는 큰 죄 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는 남을 때리게 되면 더 크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대개 신앙이 악화됩니다. 4장 11절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고 풍요를 맛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외적인 종교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5장 6절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떼로, 소를 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제사를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속죄를 구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음행을 정당화하지만 인간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으시며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과 고난과 재앙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징계가 있는 이유는 징계를 받을 때 혹시 돌이킬까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5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고난받으면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갈까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데 백성이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음을 얻고 살게 되고 일으킴을 받을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사야 53장의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징계하신 그가 언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은 회복이 빠르고 어김이 없으며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신앙은 착각과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해한 질문은 그들의 돌이킴이 진실한 돌이킴인가 아니면 불성실한 돌이킴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불성실한 돌이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7장부터 14장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확대에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미 다 언급된 것이라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죄인이 돌이킬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7장 1절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거짓을 말하고 안에서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략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이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이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전병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을 뜻합니다. 부패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식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돌이킬 수 있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둘기에 비유하십니다. 7장 11절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지파로 이스라엘 전체를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똑똑하지 않으면 순결을 잃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구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에게 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과 인애와 공의입니다. 둘 쪽 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진리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12장 6절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진실과 인애와 공의입니다. 진실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올바로 행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없고 진리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죄짓고 알아도 아는 것에 부합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애는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도 없습니다. 얼마나 없는지 그 정도를 씨에 비유하며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비 같다고 하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공의를 하늘에서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그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3장 5절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14장 9절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에 거할 때 진정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간도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씀으로 충만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